제목을 붙여놓고도 굉장히 낯선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해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아니, 기가 막힌 질문이죠. 점잖게 말해서 그렇지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딴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34절에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36절에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그런 멋진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싶습니다. 단서가 있기는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한 거죠. 감옥에 수감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이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바로 요 앞장에, 우리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앞쪽에는 10장에 보시면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것도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것도 일인데 누가는 이 똑같은 정황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다. 이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누가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화날 일도 아니고 이렇게 엉뚱한 질문할 일도 아닌 것이죠. 메시아 되신 주께서 당연히 하실 일인데 요한이 왜 예수님께 실망했을까? 실족한 건가? 마지막 오늘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시니까 요 문맥 안에서 보자면 요한이 실족한 것인가?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듣고 왜 이런 엉뚱한 질문,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한 것인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도대체 믿음을 왜 잃었을까?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고 의심하고 실족했을까? 아니면 혹독한 수감 생활 때문에 지쳐서 헛말이 나온 건가? 예수님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 건가? 메시아인지 계속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일부러 제자들을 보낸 건가?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고 있는데 제자들이 자꾸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메시아임을 직접 확인하라고 의도한 질문인가?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질문 가지고 그렇게 두 쪽으로 나눠져서 한쪽은 세례 요한이 흔들려서 실족해서 그런 질문을 한 거다. 또 한쪽에는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의 음성을 들은 자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보낸 거지. 자기는 못 가니까, 수감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맞냐고 묻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랐던 예수님의 답은 뭘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예수님, 요한이 변절자냐 아니면 제자들을 위하는 놀라운 스승이냐 뭐 이것을 떠나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 딱 요때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요? 모든 세대가 성탄절 앞두고 대림절에 질문해야 될 가장 정갈한 질문입니다. 가장 정갈한, 아주 온전한 질문인 것이죠. 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불신이나 배신이라기보다는 후회도 상실감도 아닌 어떤 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의구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전부였던, 자신의 삶의 의미였고 목적이었던 그분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한 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우리 주님께 질문하다면, 주님, 저는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흩어져도 좋습니다. 기록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쇠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 끈조차 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주님께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 살아온 것입니까? 제가 잘 살아왔습니까? 오실 그이가 정녕 당신이십니까? 이 질문에는 회한이 서려 있는,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딱 6개월 차인데, 사촌 형인데, 이제 수감되어가지고 그 저 서슬퍼런 헤로디아에게 목숨이 지금 달려있는데, 허망하게 죽을 건데, 아시잖아요. 헤롯 안디바가, 헤롯의 둘째 아들이었던, 차남이었던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요한은 서슴치 않고 아주 날선 비판으로 그 죄악을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헤롯 안디바는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를 두려워해서 어찌하지 못했는데,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었거든요.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옳은 일을 하다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봉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분해서 남다른 상실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자해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였을까? 이 질문이 자해성 질문으로 들리십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한의 질문을 전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인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6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옛적 주님으로부터 700년도 더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실 메시아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예언했던 말이거든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쫙 35장뿐만 아닙니다. 62장에도 있고, 여기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인용하셨던 이사야의 글도 있고, 보시면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요 상황을 그대로 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21절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봤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나에게 들은 것 그리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악귀 들려 고통으로 일그러진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셨다.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근사하게 답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을 기다릴까요?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말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시면 훨씬 쉬울 텐데, 분명할 텐데, 2000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교회가 이 생각 저 생각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보고 그리고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가장 천하고 작고 비참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런데 이사야서를 가만히 보면 나병 환자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에 35장에도 그렇고 이사야서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곳에 나병 환자 이야기는 없습니다. 700년 전에는 나병 환자가 없었을까요? 나병 환자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35장에는 없고 또 이사야서 후편 뒤쪽에 62장에나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어떤 한 부분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해서 말씀하시고 또 빠진 것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이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구멍이 있나 이렇게 허술한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사야 대선지자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기록했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없는 것, 말하지 않은 것, 예언에 속해 있지 않던 것, 빠진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한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방해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는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죠. 왜? 종교 편향적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것이거든. 그리스도를 기뻐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너희들끼리 해라. 교회 가가지고 너희들끼리 모였을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바깥에 나가서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고소할 거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안 씁니다. 해피 할러데이. 시즌스 그리팅스. 그리팅 시즌이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행복한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바꿔서 말하라. 이제 세상이 주의 백성들을 규정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규정하려고 하면 세상도 우리를 말씀으로 규정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완료자, 2번 이상 주사 맞지 않은 사람하고 2번 이상 맞은 사람하고 섞여 있으면 30% 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접종자만 모이면은 몇 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고, 미완료자하고 섞여 있으면
30%는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막 산술적으로 막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규정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요한과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관,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기대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로 쭉 나오는 그 말씀을 딱 펼쳐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다시 오신다면 무슨 일 하실까요?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중증 환자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세상 떠나서 그리고 당일날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가족들 중에 2명, 1명만 보는 앞에서 마스크 쓰고 만지지도 못하고 화장터에 들어가는 사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장터 직원들 5명이 쭉 둘러서 있고 아들 혼자 앞에 서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딸 혼자, 딸이 엉엉 자리에 옆에서 그 여동생이 무릎 꿇고 울고 있고, 그래서 엄마 부르고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가셔서 나는 사랑이니라 말하고 계실까요? 무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랑은 이 세상에 지처로 널려 있지만 직접 사랑하신, 직접 만져주시고 진짜 사랑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하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장례식은 그래도 치르고 그 다음에 화장 순서를 좀 바꿔서 화장하고 나중에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장례식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죽어서 말을 못하는데 그 속에 있었던, 원래 이 바이러스가 침방울을 통해서 전염되는데 말을 못하고 침이 다 말라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감염이 되겠느냐. 시신에도 마스크 씌우고 쓰면서 옆에서 가까이서 보고 그렇게 헤어져도 되는데 그걸 뭐가 그러냐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 매번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 인류는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자 나라라고 해서 행복하고 가난한 나라라고 해서 불행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물질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방글라데시, 우리가 정말 소득순으로 말했을 때 200등 가까이에 있는 맨 꼴찌인데 부탄 사람들, 200등, 201등 그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사진 보면 나이 들건 어리건 다 밝게 웃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아닙니까? 돈 많은 6위 안에 드는 3위 안에 드는 사람들은 같은 성끼리 결혼하겠다 그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마약하고, 그래서 눈이 충혈되고 인생이 파괴되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돈 많은 나라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인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정신 질서도 흐트러지고 영적인 질서도 망가져서 난리 법석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리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전염병과 싸워야 되고 환경 오염과 싸워야 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대답이 다시 한번 오늘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절이고요. 마지막 이 대림절에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인 거죠.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유대교의 기준이라면, 죄인들의 가치대로라면, 땅에 속한 원리와 방식대로라면, 세상의 상식과 문화와 가치관으로 볼 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계산대로라면 오늘 또 주님은 성탄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혹시 자기 욕망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 성탄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것 아니냐? 성탄절 용품이 코로나 기간 중에 오히려 4배나 장사가 잘 된대요. 성탄절 용품이 뭐 성탄절 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산타클로스 모자, 그다음에 뭐 산타클로스 이 빨간 코 장식이 평상시 팔리던 그런 크리스마스 때보다 4배가 더 장사가 잘 된다니까요. 오히려 더 바깥 같이 모여서 못하니까 전부 다 자기 조그만 공간에다가 다 따로따로 성탄절을 기념하려고, 기념품으로. 너희들에게 나는 기념품 아니냐? 너희들에게 나는 그냥 나를 빙자해서 너희 하고 싶은 일 하는 그런 성탄절 아니냐? 나를 빙자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날 아니냐? 너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역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으로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식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인 거죠. 저는 백신 3차도 원하지 않습니다. 백신 5차도 원하지 않습니다. 3차 맞은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4차 맞으라고 할 겁니다. 또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는 매주 맞으라고 할지도 몰라요. 매주 맞아야 된다. 이제는 그냥 비타민 먹듯이 그렇게 먹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6개월이었다가 5개월이었다가 4개월이었다가 이제 3개월, 더 급한 사람은 2개월 만에 맞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아니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 백신 속에 칩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정부의 통제에 따라서 가는 건 아니냐. 이제 나라에서 교회 들어올 때도 안심콜 전화번호를 부여해가지고 자기들 출입자를 확인하겠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쓰면은 교회만 그 명단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통해서 들어오면, 아니면 안심콜로 전화하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손바닥에 놓듯이 보고 있겠다는 말인데, 하면서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손으로 쓰는 글씨만 선호하는 분도 우리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나라에다, 정부에다가 교회에 예배 드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야 되느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명부 보니까 50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다 손으로 쓰셨어요. 자, 핸드폰도 있고 안심콜로 할 수도 있는데도 손으로 쓰신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너희가 나를 도대체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 이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그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셨던 말 아닙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기준과 방식으로, 가치로, 능력으로 죄인들, 자격 없는 사람들, 꼭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여서 우리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왔노라, 내가 여기 있다,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장차 올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자신이 성취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심도 다루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도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자로 헌신한 요한에게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으니 이제는 안심하라, 평안해라, 실족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 발을 헛디뎠다, 발이 미끄러졌다, 넘어졌다 라는 뜻이잖아요.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 다리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죄에 빠졌다 이런 뜻인데, 영어권 성경에서 보면 이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화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라고 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화났다, 불쾌했다.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 지키는 것이 화나는, 불쾌하게 되는,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왜 그러냐? 왜 말을 그렇게 안 듣느냐? 정말 대한민국에서 말 제일 안 듣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 아니냐?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나고, 딱 그 상황이잖아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성내다, 기분 상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18절, 오늘 뒤로 쭉 넘어가 보시면 18절,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상은 어떻게 해도 실족한다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하면 금욕주의라고 뭐라고 하고, 쾌락을 추구하면 쾌락주의라고 하고, 세상이 이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세상이 보여주는 반응인 것이죠. 불쾌하게 여기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 상하고, 화내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과 세상의 끝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매우 인상적인 말씀을 한 것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다 라고 하시면서 10절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기에 딱 이 말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때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할 거다, 실족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기준으로도 성탄절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기준으로도, 세례 요한의 기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탄절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이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세상이 교회를 규정 못하게 하옵소서, 이러고 이것을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술을 파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먹이면서 우리는 이렇게 5시까지 마치기 못하는데 인원도 4명밖에 못 모이는데 왜 교회는 나 봐주냐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춤추는 사람들이, 그냥 맥주 마시는 사람들이, 소주 마시는 사람들이, 혼 섞어가지고 마시는, 폭탄주 마시는 사람들이, 그런 업주가 감히 어떻게 교회를 들먹입니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입이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진정 원하는 그들의 상한 심령, 그들의 마음, 내년도에 대선에 표 한 표라도 새 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 무슨 뜻입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에 나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너는 내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한글로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잘 알도록 요즘 이 신세대도 거르지 아니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말 성경, 우리말 성경 주시면서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 내서 말씀대로 행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 말씀을 보라. 말씀 안에 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와 죄사함을 베푸시고 부활과 영생의 꿈을 주신 우리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기다려라.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흔들리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여, 이번 성탄절이 다른 그 어떤 해보다 많은 잔치는 없고, 현장에서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여기에서 와서 이렇게 들 분 딱 요 정도 식구들입니다. 나머지 식구들은 조심스럽게 다 영상으로 참가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성탄절보다 정말 사람의 숫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는 작아질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다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